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노뱀을 쳐다본즉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솝 우화. 아이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우화지만 교훈을 참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은혜를 갚은 생쥐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날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를 고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생쥐 한 마리가 이 사자의 콧등을 건드린 거예요. 콧등. 여러분들 낮잠을 여러분 고나게 자다가 이게 누가 여러분 건드리면요 좀 화가 나잖아요. 이 백수의 왕, 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이제 여러분 이제 잠이 깼으니 난리가 난 거죠. 이 생쥐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자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됐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웬일인지 사자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지나가라고, 이번만큼은 그냥 용서를 베풀었어요. 며칠 후에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이 사자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덫은 그물이었어요. 근데 그물망에서 막 사자가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이빨로 뜯으려고 해도 뜯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 그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기 살점 같은 건요 그냥 확 뜯겠지만 이 그물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도 끝나는구나, 죽나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생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여러분 그 생쥐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류 아닙니까? 이 이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물을 갉은 거예요. 갉아 먹는 거예요. 결국은 사자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솝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이 생쥐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갚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해요. 참 여러분, 사람이란 게 이 자신이 이렇게 준 은혜, 퍼준 은혜는 다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받았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죠. 이런 은혜의 망각 증세는요 사람 사이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야만 하고요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처참했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구속 사역이에요. 이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행복한 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손 흔들지 마시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면 참 여러분 편안하고 좋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옥에 갇히게 되면요 먹을 거 다 주잖아요. 또 입힐 거 다 주잖아요. 집 걱정 안 하잖아요. 어디서 잘까? 이런 의식주가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제도 가운데 이 형벌로 여러분 내리는 게 바로 옥중 생활이죠.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을 것 먹이고 입힐 것 입히고 여러분 다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옥을 다 싫어합니까?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분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유가 없는 생활에서 이제 자유가 생겼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삶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틈나는 대로요 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이 배식을 받고 배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죠. 특별히 모세에게 찾아와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가장 극에 달해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받은 은혜를 잊은 모습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도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엄연히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건 불평불만 차원이 아니죠. 이건 불평불만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자신들이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취소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 주도하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출애굽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신이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자고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도자인 모세가 있는데, 엄연히 있는데,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리 막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이것은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모세에게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이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리 사랑하는데 이 출애굽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은 큰 역사의 사건인데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준 것인데 이 10가지 이 재앙 그 속에서도 장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멸시하지?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곧 불평과 불만을 일삼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원망했던 모든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장 34절을 통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분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그 40일 일자 하루를 몇 년?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이 내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구원 사역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요.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이 출애굽 과정,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해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 앞바다가 갈라졌다. 딱 여러분 두둥강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백성들은 지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이란 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신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육의 죽음일 뿐이지 영은 죽지 아니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떨 때는 불평을 일삼고 어떨 때는 불만을 하고 있을까?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정말 제 자신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참 나도 속물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은 가는 여정 때문에 마음에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가는 여정 때문에
14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다 자이언트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 여러분 근심이 밀려와서 불평과 불만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게 되면 이 가는 여정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아멘.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에돔 땅을 우회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앞장인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해 버려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이제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긴 여정으로 인해서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이제 이 지름길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에돔 땅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요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자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해서 멀리 남쪽 길로 돌아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상했고 불만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지도자 모세는 뭐 하는 거야? 애굽 왕과 이렇게 에돔 왕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60만 대군 장정막 60만 우리들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겠죠. 돌아가지 못하니까 피곤하니까. 더욱이 그 남쪽 길은요 매우 척박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광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본문 5절 중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시금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원망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그 남방 그 길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왜 이렇게 이쪽으로 데려온 거야? 다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구원사역 자체를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사역은 누구의 여러분 영역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꾸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침범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행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자의 자녀만 돼도요 여러분 어깨를 여러분 피고 살잖아요. 권력자의 자녀만 되더라도요 여러분 어깨를 피고 살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재벌의 아들이다.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광명 땅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더 가지고 싶다.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이미 특권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길을 돌아가야 하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집 자녀들도 잘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일삼음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혹시나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이제 징계를 내려요. 다시금 징계를 내립니다. 바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불뱀은요,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을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뱀과 이 정갈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독이 강하대요. 독이 여러분 강한 거예요. 이 맹독이 있는 바로 뱀이죠. 결국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징계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잖아요. 14장에서는 여러분 큰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잖아요. 지휘관을 세우겠다라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여러분 다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기본적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자 어떻게 해요? 또 기회를 주세요.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쳐 죽이고 싶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야, 내 앞에서 이렇게 또 회개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또 살만하니까 이렇게 두더지처럼 올라오는구나. 그냥 여러분 쳐 죽이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여러분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죠.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출애굽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출애굽 사건은 나의 영역이야. 네가 간섭할 바가 아니야.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야. 이것을 지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본문 21장 7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많아 결국 많은 사상들을 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인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요. 할렐루야. 스스로 인정해요. 즉 자복하게 되죠. 이런 회개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시는데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남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유다 사회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그리고 여자 인권은 없죠. 여러분, 남성 중심이었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했죠. 여러분,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쫓김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하지만
이 자녀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이 둘째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여러분 돌아올 풍속을 다 줍니다. 여러분, 줘버려요. 여러분, 둘째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이제 자신이 받았던, 아버지께서 받았던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버리고 말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이 크게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하기를 꺼려하는 돼지우리를 치게 돼요. 여러분, 돼지우리를 억지로 치는 것이죠.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돼지의 주업 열매라도 내가 실컷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돼지우리를 치는데, 그거 여러분 주업 열매도 실컷 먹질 못해요. 결국 여러분들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15장 17절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예요. 둘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회개 후에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의 그 권위, 여러분 지위를 회복받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켜 고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철저한 반성이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여러분 가져옵니다. 단순히 말뿐인 여러분 뉘우침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회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회개가 희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야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이란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 말도 많을 텐데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회개를 언급하면 조금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들은요,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나? 왜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나? 직장 상사의 어려움이 있나? 왜 세상에 나가서 나는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 분명한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장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회개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사랑방 예배로 개편이 됩니다. 구역 모임이었지만 이제 사랑방 예배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교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일날 받았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내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나타난다면 그 사랑방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귀한 회개 운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본문 2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합니다. 여러분 21장 8절을 보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뱀을 만들어라. 결국 모세는 놋뱀으로, 놋으로 만든 뱀을 여러분 이제 장대 위에 매달게 되죠.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에요? 보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든지 말든지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행에 옮겨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여러분 큰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예요. 믿든 믿지 않든 자유예요. 그렇지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대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지만,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자유이지만 쳐다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놋뱀을 쳐다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장대에 달린 놋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십시오. 그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맹독성 뱀에 물렸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빨리 여러분 민간요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처방이 쉽기 때문에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인 것처럼 느껴지기에 쉽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여러분 미션이 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성지순례를 꼭 한 번씩 다녀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1년에 어느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00번씩 매달 1000번씩 절을 해야 된다.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을 고치고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수를 바라고 왔는데 안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션을 내려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뭐야? 우리의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땅에 훨씬 좋은 온천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이 말도 되지 않아. 여러분, 나아만 장관은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걸 하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 쉬운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이성과 맞지 않게 느껴지면요, 이치와 맞지 않게 느껴지면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게 쉽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불하셨어요. 누구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큰 지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지불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큰 지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것이죠. 철저한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비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다 하자는 대로 하진 않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80년, 어떤 사람들은 90년, 어떤 사람은 70년. 우리의 생 자체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 부모가 따끔하게 혼을 냅니까? 혼을 내지 않습니까? 혼을 내죠. 혼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을 어쩌면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세요. 바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을 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멈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 주를 놓치게 되면요, 그냥 14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주일 성수 하는 게 여러분 바로 우리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여러분들 헐떡벌떡거릴 때, 차가 가지 못할 때 주유소에 들어가서 충전하는 충전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은 분 딱 두 분만 계시고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돈, 명예, 권력, 내 욕심, 경쟁 문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봐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 충전의 장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장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7, 8월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여러분, 무더위가 심했잖아요. 여러분, 무더위가 심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다운이 많이 돼 있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자수성가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신수성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붙드셔서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